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이제 막 태동한 예루살렘 교회가 급격히 부흥하기 시작을 합니다. 폭발적인 성령의 이 기폭제가 된 것은 오순절 성령 강림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성령이 강림해서 첫 번째 큰 기적이 일어난 것이 바로 성전 미문에 걷지 못하는 자가 일어나게 된 사건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흔히 겪듯이 좋은 일이 있으면 참 가끔 안 좋은 일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호사다마라고 합니다. 이 호사다마라는 것은 조울로 일사, 마늘따, 그리고 마귀마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일이 있으면 이렇게 방해되는 일이 생겨난다는 뜻입니다. 성령이 강력히 역사하자 사탄도 날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꼴뚜기가 뛰면은 망둥이도 뛴다 이런 소문이 우리 속담에 있지 않습니까? 성령이 역사하자 또 사탄이 질세라 서로 이렇게 힘을 겨루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투옥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은 복음을 전하는 베드로와 요한이 무리들에게 잡혀서 그렇게 투옥되는 일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성령의 강림으로 탄생한 교회들을 사람들이 무리지어서 적대하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 적대자가 누구일까요? 적대자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이 아니에요. 그리고 무식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제사장, 성전 맡은 자, 그리고 사두개인들처럼 율법에 대해서 빠삭히 아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유대의 종교 지도자리였어요. 그리고 이런 자들이 예수의 그리스도를 십잡은 그런 과거의 전력이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사도들이 이 부활의 가르침을 전하는 것을 참 못마땅히 생각했어요. 그들의 복음의 전파를 어떻게든지 막으려고 안간힘을 다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만약에 예수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 살아났다고 하게 되면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그냥 아무 이유 없이 그들이 죄 없는 자를 죽인 그런 장본인으로 낙인 찍히지 않을까요? 그들은 메시아를 세례한 주모자가 되고 불의한 교권주의자로 전락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이 종교적인 기득권을 갖기 위해서 어떻게든지 이 복음 전파를 못하려고 하여간 사생결단으로 그렇게 매달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복음의 불씨는 밟을수록 더 활활 타오르는 거예요. 유대 종교자들의 박해 가운데서도 이 사도들의 복음 전파는 더 강력하게 더 확산이 됐습니다. 어두운 불의를 이겨 승리를 향해서 나아가는 이 성령의 발걸음을 막을 자가 없었습니다. 사람을 옥에 가둘 수는 있겠지만은 복음은 옥에 갇히지 않아요. 사람은 옥에 가둘 줄 모르지만은 성령님은 옥에 갇히지 않습니다. 성령님을 옥에 가두려는 것은 마치 바닷물을 조그만 양동이에 다 집어넣으려고 노력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어요. 성령의 행진을 가로막는 것은 조그만 강아지가 기차를 막겠다고 발버둥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 이 사도는 이단 사설을 가리킨 게 아니에요. 없는 얘기를 자기가 지어내서 한 얘기를 퍼뜨리는 암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베드로는 오직 성경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말씀을 증거했고 또 메시아가 이 그리스도가 메시아임을 가장 분명하게 성경 구절을 다 대가면서 변증했을 뿐이에요. 그럼에도 그들은 베드로 사도가 복음 전하는 것을 싫어했어요. 잡아 가두었어요. 그들의 마음은 시기와 질투가 가득하고 어두운 마음이 그들 마음을 다 차지했습니다. 종교적인 기득권을 빼앗길까 봐 벌벌 떨고 있었어요. 그 이유로 그들은 똑같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했던 것입니다. 유대교의 이 기독교 비방은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방의 박해로 더 절정에 이르렀는데 참 놀라운 것은 그 기독교의 그 아주 악랄한 그런 비박이 오히려 이 복음이 땅끝까지 가는데 더 기폭제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와 성도들은 여러분 주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당한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데 너무 어렵다 주눅들지 마세요. 오히려 담대하게 우리의 신앙을 더 굳건하게 나가야 될 것입니다. 어려울수록 더 힘을 내고 어려울수록
또 성령에게 매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2절을 보면 유대교 지도자들이 무슨 이유로 베드로 사도의 설교를 막고자 했는지 그 원인을 직접 밝혀줍니다. 우리 2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들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했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쉽게 말해서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산다는 얘기를 너무 싫어한 거예요. 부활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이 부활의 진리는 기독교의 핵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만일 그리스도가 부활하지 못하면 이 기독교의 모든 전한 복음은 헛것이 되고 우리의 노력은 다 허사가 되고 만다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활하지 못한다면 주를 믿는 우리의 믿음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자기 자신도 부활을 시키지 못하는 그런 능력이 없는 자라면, 그렇게 무기력하게 죽고 끝이 난다면, 예수님의 무덤에 영원히 머문다면, 예수를 믿고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고 부활의 소망을 가진 우리의 믿음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부활 진리는 기독교의 구원 진리의 핵심이고 기초인 거예요. 주님이 부활했기 때문에 그를 바라보는 우리들도 부활의 소망을 갖고 부활을 향하게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의 선언은 거꾸로 말하면 사탄의 입장에서는 사망 선고와 다를 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부활은 죄와 사망의 모든 세력을 뒤엎는 것이에요. 4절은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체포되어 투옥되어서 믿는 자가 더 많이 증가됐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원래 첫 번째 설교할 때 3,000명이 왔다고 그랬는데 오늘 봤더니 5,000명이 됐어요. 2,000명이 더 증가했어요. 이 사도들이 투옥되는 상황에서도 초대교회의 부흥은 계속 진척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와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이지요.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 요한, 알렉산더, 대제사장 문중이 다 참여해서 사도들을 세워놓고 이제 따지는 거예요. 너희가 무슨 권세와 무슨 이름으로 이렇게 이 일을 행하였느냐 묻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위축되고 너무나 이 막강한 권세가 자기를 짓누르고, 그래서 이게 참 마음이 약해진 사람은 참 그 시간이 참 두렵고 떨리는 시간인데, 거꾸로 그 시간은 하나님의 복음을 만백성에게 선언할 수 있는 놀라운 기회가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성령이 충만해서 백성들에게, 장로들에게 선을 하는데 오늘 세 가지 진리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진리는 따랐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언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걷지 못하는 자가 걷게 되었음을 선언했습니다. 7절에서 보면 사도들에게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묻습니다. 대제사장은 이 놀라운 기적의 그 근원을 묻고 있어요. 신명기 13장 1절에서 3절 보면 하나님께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잘못된 예언을 하고 이적과 기사를 행해서 자기 백성을 미혹할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근거로 무슨 권세냐, 무슨 이름이냐, 이런 이중적 표현을 써서 그들의 기적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도들이 행한 기적은 무슨 하나님의 이름을 근거한 것이지 무슨 악신의 이름을 근거한 게 아니에요. 일찍이 공회원의 무리들은 이전에 예수님이 행한 기적에 대해서도 비슷한 질문을 했어요. 마가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이 귀신이 쫓아낸 것을 성령의 능력이라고 믿지 않고 귀신의 힘으로, 바알세불의 힘으로 그렇게 귀신을 쫓아냈다, 그렇게 예수님의 모든 행적을 다 매도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을 했어요. 만약에 귀신이 귀신을 쫓아내면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그러면 너희들의 자녀들은 누구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겠느냐? 그렇게 질문하자 그들은 말문을 다 닫아버리고 잠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참으로 어리석은 것은 공회의 무리들이 예수님의 이적과 거짓 사도들의 이적을 분간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더 엄밀히 말하면 그들은 진리를
구별할 생각조차 없었습니다. 어떻게 하든 예수님께 누명을 씌우는데 급급했던 것입니다. 이에 오늘 9절과 10절에서 베드로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9절 10절을 다 같이 말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하나님의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서느니라. 무슨 권세냐, 네 이름이냐 이런 질문을 했을 때 이 신문에 대해서 베드로의 대답은 단호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것이 정답이었습니다. 그들이 행한 능력은 귀신의 힘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베드로 개인의 힘도 아니고 오직 그가 받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렇게 선언을 한 것입니다. 특별히 나사렛이라는 이름을 붙인 것은 그 당시에 예루살렘의 귀족이었던 사내들인 회원과 비교할 때 출신에 있어서는 비록 보잘것없지만은 이제 예수의 이름은 수치스러운 이름이 아니고 하나님이 지극히 높으신 만민에게 드러낼 영광스러운 이름임을 온 천하에 선포하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 따라합시다. 예수님인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돌이 되었습니다. 오늘 베드로는 예수의 구주 되심과 메시아 되심을 시편 118편 22절과 23절을 인용해서 증거하고 있는데 시편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구절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으로 유대인들이 빠삭히 알고 있던 구절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 구절을 다시 인용을 합니다. 11절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유대 종교자들은 보배를 보배로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보배를 버렸어요. 단순히 버린 것이 아니라 가장 극형인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게 한 것입니다. 그 결과 40년 후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그 안에 있는 보물은 다 약탈당하고 그들의 나라는 완전히 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버린 돌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무참하게 그렇게 못 박혀 죽었지만은 예수님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게 되셨어요. 영원한 나라와 새 예루살렘의 견고한 기초석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라는 기초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든든히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건축자의 버린 돌이 그렇게 모퉁이 돌이 되었다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모퉁이 머릿돌로 번역된 단어가 헬라어로 고니아라는 것인데 이 고니아는 단순히 무게감 없이 모퉁이에 처박혀 있는 그런 돌이 아니에요. 그것은 건축물을 크게 떠받드는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장식을 하고 이 건물이 지어진 연도나 기록한 그런 그렇게 부족한 돌이 아니고 건물이 지어진 연도나 목적, 이름 이런 것만 적는 그런 머릿돌이 아니에요. 이 원어로 보면 이 머릿돌은 베드로전서 2장 6절에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이라고 설명되었는데 이사야 28장 16절에 보면 고니아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퉁이 머릿돌로 보는 고니아는 건물을 떠받드는 하나님의 택한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입니다. 튼실한 기초돌이에요. 말만 기초가 아니고 건물을 진짜 떠받드는 가장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무가치하게 버리고 말았어요.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모퉁이의 머릿돌처럼 귀하게 사용되셨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을 신문하는 사내들은 공회원들이 잘 알고 있는 구약의 모퉁이 돌에 비유해서 자신을 피고로 법정에 세운 그들이 오히려 모퉁이 된 돌이 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장본인임을 만천하에 그렇게 강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건축자의 쓸모없는 둘이라고 유대인에게 멸시받고 죽임을 당했지만 구원의 반석이 되시고 하나님이 그를 교회의 머릿돌로 기초돌로 삼으셔서 만민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는 건축자의 머릿돌처럼 버림받은 가룟 유다는 정말로 이 예수님을 무시하고 건축돌처럼 가룟 유다는 버렸지만 버린 가룟 유다의 인생은 자살로 마감하고 말았습니다. 또 예수님을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집어던진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70년이 지나서 예루살렘은 침공을 받고 결국에는 비극적으로 사륙당하는 비참한 운명을 지니고 말았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렇게 경고하셨는데 예수님만이 우리의 삶의 진정한 기초고 주님이라는 기초석을 버리면 우리의 삶은 형편없는 비참한 신세로 전락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오늘 말씀해 주는 귀한 교훈은 따라합시다.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이 없습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세상에 길이 너무 많아요. 서울에 가는 길, 부산에 가는 길, 미국으로 가는 길, 영국으로 가는 길, 성공으로 가는 길, 실패로 가는 길, 명예로 가는 길도 있고 치욕으로 가는 길도 있어요. 근데 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길 두 가지로 정리하라면 영생의 길과 멸망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잠언 7장 24절 27절은 멸망의 길을 한 예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들들아 내 말을 듣고 내 입의 말에 주의하라. 내 마음이 음료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그 길에 미혹되지 말지어다. 대저 그가 많은 사람을 상하여 엎드러지게 하였나니 그에게 죽은 자들이 허다하니라. 그의 집은 수월의 길이라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느니라. 이 음료의 길이 사망의 길로 쭉 가서 결국은 멸망으로 떨어진다고 성경은 무서운 멸망의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넓은 길과 좁은 길을 설명하면서 넓은 길로 달려가는 사람 많은데 그것은 다 멸망의 길이고 좁은 길로 가는 자만이 영원한 삶을 얻는다고 우리에게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길은요 옳아 보이지만 사망의 길이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다 그럴듯하고 진리가 있어 보이고 또 그 안에 뭔가 있어서 수많은 사람, 수십만, 수백만, 수천만 심지어는 수억의 사람들이 그 종교를 신뢰하고 따라가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을 합니다. 어떤 길은 사람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무슨 길이라 그랬어요? 사망의 길이니라. 언제 깨닫느냐? 멸망의 나라 가서 그때 깨닫는 거예요. 아니 내가 수많은 사람 수십만 수백만이 따라가서 내가 따라왔는데 이게 이런 멸망의 길인 줄 내가 몰랐다. 어떻게 수많은 사람 우리나라 민족 다 믿는데 그게 왜 멸망의 길이냐? 그런 한탄의 소리도 있을 거예요. 타 종교뿐만 아니라 기독교의 탈을 쓴 이단들이 얼마나 위험합니까? 신천지, 여호와 증인, 만민중앙교회, 구원파 이단이 수를 헤아릴 수가 없는데 마가복음 13장 22절에 주님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적을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백성을 미혹하게 하려 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기독교 이름으로 탈을 썼지만 아주 교묘하게 그 말씀을 비틀어 가지고 그를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을 다 멸망으로 이끄는 일이 말세에 왕왕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 구원을 받을 다른 이름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이것은 베드로의 설교의 핵심이자 성경 전체의 중심을 이루는 구절입니다.
저는 성경에서 복음의 핵심을 가장 분명히 나타나는 세 구절을 들라 그러면, 첫째는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다 같이 합시다.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성경에 여러분 다른 데는 몰라도 요한복음 10장 3장 16절을 분명히 붙잡으면 반드시 구원을 얻을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다 몰라도 이 요한복음 3장 60절은 항상 상비약처럼 내 마음에 딱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왕청심만 갖고 위기의 순간 탁 먹고 어떤 사람 살아남듯이 요한복음 3장 16절은 상비약을 딱 갖고 있으면은 위기의 순간에, 죽음의 순간에도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의 상비약은 요한복음 14장 6절이에요.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어떤 사람은 교회 잘 다니다가, 성당 잘 다니다가 무슨 이상한 소리를 듣고 거기에 가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귀신을 섬기는 자가 됐어요. 그런데 그분은요, 하나님도 믿고 부처도 믿고 또 무슨 무당도 믿고 다 믿어요. 그러면서 영적으로 깊어지면은요 다 구원이 있어요. 그러고 말하고 있어요. 완전히 속은 거예요. 귀신은 속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믿고 또 부처도 믿고 또 무당 역할도 하고 그러면서 다 구원이 있다고. 근데 아무리 전도를 해도 먹히질 않아. 큰일 났어. 나이는 60이 넘은 분 같은데 제가 전도하려고 무척 노력했는데 안 돼. 그러니까 벌써 본인은 뭐 이게 영안이 열려갖고 다 봐. 귀신도 보고 다 보는데 자기는 구원 못 받아.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요. 주님이 분명히 말했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나로 말미암지 그다음 뭐가 있어요? 않고는 그랬어요. 주님만이 구원이지 주님 플러스 뭐 하는 사람은 구원이 없어요. 예수도 구원받고 부처도 구원받고 또 무당도 구원받고 모하메드 그런 사람은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믿음이 가짜예요. 왜 다 믿었는데 난 구원이 없습니까? 나 예수도 믿었잖아요. 그 예수 믿음이 가짜예요.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구원받는다는 믿음이 있을 때 그 믿음이 진짜인데, 예수도 구원받고 마음에도 구원받고 뭐 산신령도 구원받고 그 사람은 그 믿음 자체가 가짜이기 때문에 구원이 없어요. 근데 사탄 중에 하나가 이렇게 혼합하는 걸 좋아하는 사탄이 있어. 통일교가 그런 얘기예요. 통일교 보면 성경도 있고 그다음에 불교 그 글도 있고 또 유교 글도 있고 다 짬뽕을 해갖고 이 종교를 다 통합을 했어. 그건 가짜예요. 사탄의 그런 모임이에요. 그래서 통 큰 것처럼 보이지만은 구원이 없어요. 여러분 편협하게 보이고 좀 답답하게 보이고 왜 크리스찬은 꼭 자기만 구원이 있다고 그렇게 우기냐, 그렇게 속이 좁냐, 화해할 줄 모르냐 하지만 오직 예수님만 믿을 때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영국에 갔더니 깜짝 놀랐어요. TV를 어느 날 켰는데 아니 목사님이 와서 말씀 딱 전하면 그 다음은 회교도가 와서 말씀을 또 전하고 그 다음에 뭐 불도가 와서 전하고 이 예식이 섞여 있어. 그러고 다 아멘 그러기도 하고 뭐 자기 그 종교가 이게 하나가 아니고 다 섞여서 모든 게 합하여 뭐 선을 이룬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고 있어요. 그 잘못된 거고 사탄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수많은 종교가 있지요. 문화인류학자가 연구해 봤더니 신이 없는 민족은 없더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신이 없는 민족은 없더라. 다 자기의 신들이 있어요. 너무 신이 많아. 네팔에는 사람의 수보다 신이 더 많대. 3억 3천의 신이 있다고 말을 하잖아요. 그리고 거기에는 네팔에 봤더니 아주 이쁜 아가씨가 딱 앉아있는데 살아있는 신이래. 쿠마리. 그래서 이 아가씨는 불쌍해요. 왜냐하면 계속 신이 아니고 몇 살이 딱 되면 저 역할을 관둬야 돼. 근데 저 역할을 그만두면 신이었기 때문에 아무도 가까이 안 해. 외롭게 살다가 쓸쓸히 죽는 거예요. 저게 좋은 게 아니에요. 잠깐은 신처럼 취급돼서 좋겠지만 절대 좋은 직이 아니에요. 일본에는 800만 귀신이 있다고 하고
이 세상에 고등 종교만 해도 수십 개가 있어요. 이 종교들 가운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만이 확실한 구원의 길을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교는 예의 범절을 가리켜서 하지만 사후 운명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어요. 불교도 자기가 노력을 해가지고 부처가 된대. 부처가 이제 깨달은 자 이런 뜻이에요. 도를 깨달았죠. 해탈을 해야 된다 그랬는데 부처님 이후로 해탈을 해갖고 내가 부처가 됐다는 사람 내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또 확실한 구원의 길을 모르기 때문에 죽음 이후에 또다시 태어나서 죄의 업벌을 자기 손으로 해결해야지 극락에 간다 그래요. 그래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자꾸 이렇게 윤회한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또 유대교와 이슬람교는 율법이나 규례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고 하지만은 율법을 다 지키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율법의 준수가 구원의 조건이라면 이 세상에 그 율법을 지킬 자가 아무도 없기 때문에 다 하나님의 영원한 정죄와 진노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가장 분명한 구원의 진리를 선언합니다.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은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선해서가 아니야. 우리가 노력을 많이 해서가 아니야. 우리가 얻는 구원은 우리가 부족하지만, 우리가 죄인이지만,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것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른 대다수의 종교는 자력 구원이야. 내 힘으로 구원을 얻는 거야. 내가 노력하고 내가 애쓰고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하고 그래야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기독교는 타력 구원이에요. 내 힘으로 안 되고 주님만이 나를 구하십니다. 주님의 보혈에 공로를 힘입어 내가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확실한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종교학자는 기독교보다 더 확실한 구원의 길을 제시하는 종교가 만들어지면 기독교는 쇠퇴할 것이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나 수천 년이 지났지만 기독교 진리보다 더 나은 구원의 진리를 제시한 곳이 없어요. 그것은 진리는 영원히 변함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세상 어디에도 구원의 길이 발견할 수 없지만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는 영원한 진리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의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다 허망한 주장을 내세우는 그런 사람들의 말에 절대 귀 기울이지 마시고, 예수 말고도 구원의 길이 있다, 모든 종교는 깊이 들어가면 다 통한다, 그런데 여러분 속지 마시고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구원한다는 확실한 믿음을 소유하기를 소원합니다. 이 세상 어떤 종교가 구원을 주는 것도 아니고 어떤 철학이 구원 주는 것도 아니고 내가 뭐 착하고 선한 일을 하늘처럼 많이 해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 하나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의 갈림길에는 팻말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 믿는 자, 예수 믿지 않는 자라는 팻말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라. 따라합시다.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라. 이 세상에 믿음의 줄을 계속 잡고 갔더니 그 끝에는 영원한 천국이 있다는 거예요. 구원의 진리는 단순해요. 구원의 진리가 무슨 심오한 철학자만이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의 진리는 7살짜리 어린애도 이해할 수 있어요. 구원의 길을 가기 위해서 깊은 산 속에 수십 년 살아야 될 필요가 없어요. 굴 속에 들어가서 절제하면서 수십 년 살아야지 구원 얻는 게 절대 아니에요. 구원은요, 어린아이들도 갈 수가 있어요. 구원은요, 병상에 누워 있어도 갈 수가 있습니다. 구원은 강도처럼 사형을 당하는 중에도 구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것은 예수 이름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기 때문인 것입니다. 구원의 길이 너무 쉽고 구원의 길이 너무 가까이 있으니까 오히려 사람들은 의심을 해요. 그렇게 죄가 많은데 어떻게 구원을 받겠느냐? 돈도 학식도 가진 것이 없는데, 잘난 것이 없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아 의심하는 자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죄가 아무리 많아도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한푼 없는 거지라도, 세상에는 쫄딱 망했으라도
예수 믿게 되면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낯 높고 기억자를 모르는 무식한 자라도 예수 믿으면 분명하게 구원받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 이름은 믿는 모든 일을 구원할 만큼 위대한 이름이에요. 우리 모두 하나뿐인 예수 이름을 믿고 또 믿기 바랍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이 구원의 황금 구절을 여러분의 신비에, 여러분의 가족에 분명히 새기시고 이 세상 수많은 사람이 이 말씀을 가지고 구원을 얻도록 복음을 전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진리의 말씀이 온 세상에 퍼지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이름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이 주신 일이 없습니다. 이 말씀을 새기고 다 같이 하나님께 만민에게 구원을 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하나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 모든 만민이 아버지 자들이 의지하는 구원의 모든 수단을 버리고 오직 주님께 돌아오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이 구원을 주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이 아버지 병을 고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이 영생을 주는 줄로 믿습니다.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돌이 된 것처럼 하나님, 많은 사람이 멸시하고 싫어하는 그리스도 이름이 결국에는 만민을 구원하는 이름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이름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을 주시니 없습니다. 이 말씀을 끝까지 우리가 붙잡고 가서 최후의 승리자로 영원한 구원자로 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